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혜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사가랴에게 아들 침례 요한을 허락하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디베리오 황제, 로마의 황제죠. 그 전에 황제는 아우구스토스였어요. 이제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5해가 지났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옮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네였는데 이제 뭔가 로마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로마의 힘과 능력을 더 발휘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섬겼는데 이런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헤롯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 유대 지방을 4개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의 로마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오고, 그다음에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가 북쪽 지역에 비교적 기름진 땅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드레웨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고, 이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의 오른 동편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아발레의 분봉왕은 더 북쪽 레바논 산의 동쪽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역사가 이 세상을 마치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가 황제, 왕, 분봉왕, 총독, 그 다음에 그 대상지가 말하자면 그들의 총독 관저나 왕궁이 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역할을 신앙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대제사장,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실은 원래 산헤드린에서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인데,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주로 성전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군림하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군림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한 30년 정도 되는 AD 30년경 되는 때인데, 그때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학개스가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대개 일반적으로 40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450년간 선지자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임한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한 450년 동안에 예언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이라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로마의 이 강한 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 같고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두움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다.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창세기가 시작될 때에도 우리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해서 이 말씀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요, 요단강 각처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죄악에 묶여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 새해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밝히 바른 길로, 곧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 요한 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가 주의 길을 미리 평탄케 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나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다. 5절 말씀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골짜기는 메워져서 낮아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작은 산들은 깎아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꾸불탕 해가지고 굽어져 있는데 그 길을 곧게 바로 스트레이트 직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다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할 때 이 하나님 오시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예를 들자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부활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높은 산, 작은 산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 교만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거짓을 따라가고 불의와 불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다시 회복됨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주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침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고 섬기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로마의 통치가,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뭘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즉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세상에 복음의 전파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도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사용받고 주를 위해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